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더 알게 가르쳐 주옵소서. 54-2강 두 번째 시간 오전 시간 이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말할 때가 베드로가 지금 여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말을 딱 할 때에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이 그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쉐키나 지성소라 그랬죠.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이 꽉 성전에 차 있고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름의 이 역사가 성전에 꽉 차서 성전을 지붕을 뚫고 나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불과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구름이 확 그 헐몰산에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형된 모습이 있죠. 모세도 내려왔죠. 엘리야도 내려왔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거를 헐몰산에 지금 구름이 쫙 갑자기 덮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급하게 개입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베드로의 말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 뭔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건데, 그냥 많은 말 중에 한 말은 아니고요. 많은 말 중에 그 하나 딱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정면으로 지금 베드로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마찬가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전혀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구나. 너 개념조차 없구나. 그렇게 욕을 먹고도 개선된 것이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어요.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딱 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이 전후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난 구름 가운데 찾아오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기를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영광의 모습을 본 것처럼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옛날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명자라는 게,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사명자라는 뜻인데, 이세 아들을 만나니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게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 말은 사명자라는 말이고, 모세를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이건 사명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껍데기만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아름답다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명자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성경에 보면 뭐 아름답다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게 처음에 사명자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이 사명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말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보니까 찬양하는 데 보니까 너무 이쁘게 하네.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뭐 이렇게 준비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기뻐할까. 이는 내 아들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자다, 내 사명자다. 너희는 그럽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을 말한 대로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 중에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앞으로 선지자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 그게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쪽의 중보자. 그리고 기도 중보자가 아니라 계시 쪽으로 중보자였던 거예요. 계시 쪽으로. 오늘 설교자가 계시의 쪽의 중보자이나 예언하는 사람이 계시의 쪽의 중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처럼 모세는 계시의 쪽의 중보자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 그래서 정관사로 쓰여져서 이것이 나중에 선지자로 된 겁니다. 그 선지자가 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거든. 신명기 18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주셨어요. 그 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잊지 말라, 이렇게 말을 딱 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좋았을 것인데, 그잖아요. 짠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런데 흑암과 빽빽한 구름과 진동과 지진 가운데에 두려운 음성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마라, 잊게 하지 마라 그랬죠.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아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십계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꼭 죽을 것만 같다고 그랬어요. 그 십계명 중에 그거를 들은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반응이 그들이 꼭 죽을 것만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으면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서 신명기 4장과 5장을 읽고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이후로 읽어보시면은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그 말이에요. 모세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백성이 말한 것을 그것이 옳도다,
방금 읽은 뒷절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백성의 말이 옳도다. 다만 그럽니다. 다만 너희가 항상 그 마음을 품어 그것을 무엇이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볼 때만큼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직접 볼 때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겠나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신문 보듯이 뉴스 듣듯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생각 안 나 잊어먹은 게 아닌 게 아니 까먹은 게 아니라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아멘 하고 가요.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살지도 않아. 또 그냥 이 삶이 계속될까 봐서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 사람에게 전달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사람의 말에 믿을 수 있나? 이럴까 봐 잊어먹고 이럴까 봐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만 너희가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는다면 그것이 옳다. 그러면서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뭐예요?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모세하고 내하고 똑같은 선지자, 즉 백성이 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선지자 하나가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여기에 정관사를 써서 그 선지자 하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헐몰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명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좀 해봐요. 노래할 때는 엉덩이 흔들고 잘하더만은 뭐 이렇게 앉으니까 뭐 이렇게 푹 힘이 쫙 빠져버려. 다시 나와. 그럼 한 번 더 하든가. 그러면서 그가 내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만약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벌을 즉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경홀히 듣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그 헐몰산에 개입을 하셔서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완전히 마귀를 대변하는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치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면 가는 줄 네가 알아. 이제 알아라. 너 이 앞으로 토달지 말고 네 아들 예수가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인 줄 알아라. 토달지 말고 네 아들 예수가 부활한다면 부활한 줄 알아라. 그냥 아무런 토달 달지 말고. 여러분, 지혜는 두 개예요. 두 개. 지혜는 두 가지요. 세상 죄를 아예 안 짓는 선인이 없으니까, 다 의인을 해도 실수 덩어리가 있으니까 남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남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들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듣고 가라는 거예요. 이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이 누가 나를 뭐라 하는 건지 나를 험담을 하든지 뭐든지 그거 듣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읍의 열유사보다 나은 지혜다고 그랬어요. 그래, 두 번째, 내 안에 어떤 소리가 올라올지 간에 그 말에도 내 이성과 내 생각과 귀를 기울이지 마라.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그래서 미련해지고 그래서 망했죠. 천천히 망해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솔로몬이 계속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단순하게 만들었다 말하는 것 같은데, 원어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사는 자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를 따라 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기를 따라 사는 자. 이 막대기가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심플하게 만드셨어요. 한번 옆에 사람 보십시오. 이제 앞에 이제 나비 다 뗐나? 얼마나 심플하게 만들어놨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놨어. 옆에 사람이 심플하지 않은가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다 심플한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듣고 하는 자로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왜 미련한 사람이 되었느냐? 자기 스스로 꾀를 낸 것이라. 내가 스스로 내 자기 생각대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자기 꾀에 따라 살다가 망하더라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미련이 뭐냐? 남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미련이고, 또 미련이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게 미련이다 그래요. 지혜가 그럼 뭡니까? 이것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아주 사람을 심플하게 지었어요. 너희는 내 생각을 따라 헛소리 잡소리 거기에 잡다한 소리에 딱 듣지 말고 딱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가고, 저가 메시아다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개점인 그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제서야 두려워 죽을 것 같아. 그때부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지금 떠들었는데, 성부 하나님 지금 찾아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든지 들으라. 구약에 성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것도 칭찬하는 음성도 아니지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그가 선지자니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만약에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지금까지 고집부리다가 지금 하나님 직접 나설 정도로 내가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딱 느껴지니까 성경의 제자들이 그냥 그 말씀 듣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고 진짜 엎드리는 자세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나와서 보니까 헤이 하는 거예요. 헤이 하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은 좋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이 말이 얼굴을 땅에 닿았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얼굴에 땅바닥에 딱 닿았다. 엎드려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 떨고 있었는데, 죽었다고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 그들에게 손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서 달달 떨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니까 반짝반짝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 산에 올라갈 때 있던 원래 모습 그대로, 섬기던 모습 그대로 있고, 아니 근데 보니까 옆에 있던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 빛난 구름도 없고 딱 예수만 남은 거예요. 자, 다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테스트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내가 본 것 또 믿고 그 말을 듣느냐, 아니면 그잖아요. 지금까지 그 한 거 내가 들었는데 앞으로 본 거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또 맞고 이렇게 사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테스트예요. 두 번이나 지금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재교육 시키는 겁니다. 16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안 되니까 17장에 다시 저 변화산에 가서 헐몬자 그 올라가서 재교육 시키는 건데,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 명령을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죽는 것은 기준으로 전제를 딱 하고요.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마라.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얼굴이 반짝반짝했다. 구름이 덮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안 그래도 예수님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판에 모세와 엘리야를 딱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날 못 죽어. 그러니까 아예 본 것을 다물어, 입 딱 다물어라.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그리고 10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그러면 지금은 베드로가 달려들지 못하죠. 지금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몸으로 막든 어쨌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여기가 더 있사오니 이런 말도 지금 이제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는 선지자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에게 적용된 말인지 몰랐는데 이것을 이거 예수를 가리킨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토달다가 두들겨 맞으면 이것이 완전히 자기는 이제 지옥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토도 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을 또 존경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도자가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가르쳤죠. 자, 한 번 더 잊어먹을 만한 한 번씩 가르쳐줘야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슨 차이? 서기관이 누굽니까? 자, 바리새인은 같은 바리새인인데 조금 머리가 좋고 돈이 있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지도자들을 서기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이 늘 가르친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도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까? 뭐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가르쳐 줬잖아.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진짜 재림 예수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한다고 말라기 3장 1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쳐 놨어. 그래,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왔을 때 아버지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지.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지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말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꽁하고. 그래 일단은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 예수님도 다 드러내놓고 까놓고 말을 자꾸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말하자.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으면 서기관들의 가르침, 즉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저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왔대요. 왔다가 아니고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이 맞다.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했도다. 임으로 대우했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대우했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를 자기 마음대로 대우한 것처럼 인자도 저희 마음대로 대우해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를 깨달으니라. 예, 그때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면서 그를 소개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너는 누구냐? 그냥 그 선지자냐? 아니. 그럼 너 누구냐? 왜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산처럼 높아진 자, 교만한 자를 깎아내리고 마음이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를 북돋아 올라서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으로 꽉 심령 속에 꽉 찼는데 예수님이 와도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맞이할 것이 없어서 그것을 이 고속도로를 내듯이 너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고 제거할 건 제거해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러 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음식은 마태복음 3장에 엘리야가 약태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척청을 먹고 광야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엘리야의 흉내를 낸 것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요. 하나님 마음을 지금 너희에게 돌리려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계속해서 회개시키고 예수님의 그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온 것이다. 그런데 임으로 대우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헤롯에게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 돌 같은 사람들이, 무개념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이 헤레 요한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끊어져 있던 것이 맞춰지면서 이제 잘려가지고 둠성둠성 끈이 잘려졌던 것이 이제 지자리에 찾아가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풀려간다 이 말입니다. 아직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이 말도 참 웃기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광야에 갈대를 보려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 갔더냐, 그런 사람 왕궁에 있다야. 9절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갔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다.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을 해놓고 찾아 들어가 보면, 딱 해놓고 말라기 3장 1절을 딱 가보면 이것이 쭉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이 이미 벌써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야가 죽었어요. 6개월 전에 먼저 활동했고 공생에도 6개월 먼저 시작을 했고 죽기 전에 6개월 먼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으심을 듣고 이제 갈릴리를 본격적으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냈으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3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는데 들을 귀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벌써 다 말해준 거. 그때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 메시아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대놓고 증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되었는데 왜 엘리야가 안 옵니까? 참으로 그냥 깝깝해요. 재교육시키는 가운데도 그래요. 벌써 몇 개월 전에 다 말해 주었어.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런데 임으로 대우에 죽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요한이었습니까? 이제 그들이 알게 돼요. 자,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진작 말씀해 주시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죠. 그것은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주님이 내게 성령이 임해야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과거를 잘못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고 이렇게 하던 아브라함에게 묻혀서 아브라함의 과거를 잘 몰라. 우리는 다 형편없던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히브리어로 위에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굽어 본다라는 뜻이거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 보시면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은혜는 간섭이라고 그랬어요. 간섭해 주기 때문에 이 은혜로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해가 되도록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다 믿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끊임없이 말씀해 주느냐? 사명 때문에. 교회가 이들의 기초의 신앙에 세워진 것이고 이들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가 닫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은 반복 훈련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귀가 닦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귀에 닦지가 않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외우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죄 문제를 인간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멘 좀 해봐요. 언젠가는 우리가 근데 쪽지 시험 한번 할까 싶어. 하도 내 말을 해줘서 괜찮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쪽지 시험 쳐볼게요. 그러면 또 다 안 올라. 안 쳐. 걱정하지 마. 그냥 전해줄게요. 여러분 왜 자꾸 말씀드리냐? 원래 중요한 진리는 계속 들어야 또 하네, 또 한 소리 또 하네,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도 몰라.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왜 기름 부음 받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고 죽었다.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죄가 십자가로 옮겨지고, 십자가에 있는 의가 내기로 온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온갖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복을 내가 다 회복한다. 이것이 저절로 내 입에서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도 계속 반복해서 22절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라고 또 말을 했어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이것이 원래대로 가면 누가 토를 달아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토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토 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제는 토 달면 죽는다 하는 것 자기도 알아. 토 못 달고 그냥 쭉 가요. 이것이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 계속 하나님 반복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그러죠. 주일날 점심 먹고 조금 커피 먹고 쉴락하니까 김옥숙 부목사님이 또 공부하자고 또 달라들어. 또 수요일날 좀 피곤해서 왔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공부하자고 달라들어.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른 데 보니까 제가 놀란 거 있어요. 충격 먹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설교문 가지고 오란다네.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지. 그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내가 우리 지금 김 목사님한테 몇 년을 지금 가르치는 줄 아는데 나 한 번도 뭐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 궁금하지도 않아. 왜 궁금하지도 않았냐고 물어봐.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준비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아십시오. 근데 힘들다, 어렵다, 시간 없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우선 솔선수범이 돼야 돼. 장로님 두 분 아멘 좀 해봐. 제발 좀 크게 소리 좀 해봐요. 모범이 되어야 돼. 모범이. 그리고 배워서 이제 가르치세요. 두 분이서 가르쳐야 돼. 왜요? 사람이면 전도해서 가르쳐. 없으면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이제 말도 아멘도 안 할 것이고 그만할게. 지금 토 달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를 베드로가 되도록 하나님 계속 반복 훈련시키는 겁니다. 앞에 16장에 이론으로 한번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 교육으로 17장에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배우를
모세를 엮고 엘리야를 엮고 예수님을 엮고 하나님까지 나타나서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동원되면서까지 재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분명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꼭 되어서 다른 사람을 쫙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7장의 변해선 사건이 16장의 반복 재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사건일 것 같은데 16장의 가르침 그대로 다시 가르치는 거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듣기에 둔한 자요, 나도 복음에 둔한 자인데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쥐고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열어주고 닫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때까지 나를 복음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세워서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